오늘 본문을 읽으면 조금 섭섭한 점들이 있어요. 아니, 그래도 장례 치르고 오겠다라는데 그거보다 이게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신 듯 하니까 이거 좀 너무 과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헌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보통 뭐 100%는 아니고 보통 대개의 경우 교회 헌신한다 그러면 얼마나 열성적인가로 좀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헌신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헌신이 있으면 각오가 있기 때문에 열성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런데 헌신에 대한 모든 것이 열성을 기준으로 한다. 헌신의 전부가 열성이다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신했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열심과 열정으로만 드러나지 않고 헌신의 모습은 또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이 열성과 열정만으로 기준 잡기 시작하면 넌 왜 이렇게 뜨겁지 못해? 아니, 충분히 헌신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뜨겁지 못해가 이렇게 단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의가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게 드러나죠. 그래서 열성과 열심이라는 건 너무 중요하고 선한 모습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100%가 돼버리면은 이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본 의미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균형이 중요하다는 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인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최전방을 지키는, 총을 들고 지키는 결의하는 군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온 민족이, 온 국민이 군인이어서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눈빛은 괜찮지 않아? 그게 아니고 군인이 최전방에서 지키기 때문에 가정도 있고 의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학생도 있고 노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어우러져서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군인이 나는 이렇게 최전방에서 열성적으로 하는데 넌 왜 안 해? 전 국민의 군인화 이렇게 돼가면 그 나라 자체가 아주 표독스러워지지 나라라고 할 수 없게 됩니다. 신앙도 굉장히 비슷한 면모가 있어요. 열성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데 모든 게 열성으로만 표현되면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설명드릴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오늘 나를 따라오너라에 다 제끼고 나만 따라와.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열성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헌신과 따라오라는 의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풍성한 의미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는 그 헌신의 의미는 이거에다 가깝습니다. 달라진 것을 받아들이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열정적이느냐, 얼마나 다 제끼고 쫓아오느냐, 그 차원이 아니고 나로 인해서 토대가 달라지고 개념이 달라지고 이 세상에 없던 길로 가는데 그거 쫓아올 수 있겠느냐입니다. 그러니까 개념과 어떠한 가치 체계와 결단해야 될 요소가 달라진다. 그래서 오늘 대화 중에 보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랬더니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누일 곳도 없다. 머리를 둘 곳도 없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런 줄 알고 오느냐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좋은 스승을 따른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스승이면 자기 팔자도 핀다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줄 잘 잡았다. 이제는 내가 되겠지. 그런데 나를 따라오는 것은 머리 누일 곳도 없다.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이 없다. 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눈으로 보상되는 게 없는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쫓아가는 그것을 알고 오느냐, 그거 물으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지? 달라진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저 내가 보고 판단하고 죄의 무대에서 놀던 것이 주님과 함께 의의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전혀 다른 개념과 전혀 다른 각오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달라진 토대를 받아들이느냐. 지금 주님이 그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외고집과 혹은 고집이 아니어도 내가 확신하는 바가 전부인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한테 더 본질적인 것을 보여주시면서 진짜 나를 보고 있냐? 이거 지금 물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이거부터 봐야 됩니다. 진짜 우리는 우리 기준을 극복하지 못해요. 사람이 자기 기준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정서, 자기에게 있는 기준. 여러분이 저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그 옳음이
주님 앞에서 오름인가 그저 내 소신인가는 항상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든지 흔들릴, 언제든지 오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오른가를 늘 지켜야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2부 예배 때 링컨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부에는 하고 어느 부에는 안 해서 못 들은 분이 인터넷으로 듣고 왜 우리는 그거 안 해줬냐 이 항의를 받아가지고 하자면, 링컨이 그걸 굉장히 잘했잖아요. 링컨은 그저 노예 해방이나 북군 승리라는 안건에 매달리지 않았고 늘 조심하는 게 있었어요. 본인이 추구하는 바가 맞대. 부하가 얘기했죠. 오늘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북군의 편을 드시기를 간구합시다. 그랬더니 링컨이 딱 잘라 얘기했죠. 주님이 우리 편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편인가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늘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은 고칠 각오가 되어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사마리아인과 충돌이 있으니까 당장 얘기하죠. 나중에 요한은 변하여서 사랑을 가장 많이 얘기하는 사도가 됩니다. 요한일서를 봐도 그렇고 요한복음을 봐도 그렇고. 근데 이때만 해도 벌써 딱 걸리니까 저 사마리아 기도하여 불을 내려 버릴까요? 딱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꾸짖으시죠.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 가는 길 방해해서 내가 열성으로 한 건데. 여러분, 우리 기준이 확신이 한번 들어가면 정말 바뀌지 않고 과도하게 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딱 자르는 거죠. 극복되지 않는 너희의 기준을 파괴해라. 정말 나에게 맞춰가는지 봐라. 오늘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그 갈등은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어요. 사실 정통 유대인들, 그러니까 여기서 정통이라 그래서 또 죄송하지만 순수 혈통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간에는 좀 이렇게 같은 이스라엘인데 같은 나라 안에 있는데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라는 지역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요충지고 아주 좋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옛날에 전략적 요충지로 삼았던 게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세멜이라는 사람한테 그 땅을 사죠. 세멜에게서 산 땅, 세멜린, 세마리아가 된 겁니다. 중간 과정은 몰라요. 근데 시옷, 미음, 리을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세멜린 이게 사마리아로 된 거예요. 세멜에게서 산 땅. 근데 굳이 살 정도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 외국에서도 쳐들어올 때 어디 건드리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쳐들어올 때 사마리아 건드리는 건 필수 요건이었습니다. 굉장히 괴롭혀요. 이게 이제 아수르가, 특별히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로 나오는 아수르가 점점 커지면서 북이스라엘 칠 때도 사마리아 많이 건드렸습니다. 근데 나라가 흔들리니까 북이스라엘이 한 번은 남유다한테 부탁하죠. 야, 우리가 지금은 남북으로 갈려 있지만 남유다야 도와줘. 아수르가 우리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편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연합으로 아수르 치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남유다가 좀 그래도 동족의 편을 들어야 될 걸 아수르한테 가서 일러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열받죠. 너희들 따르는 척하면서 뒤에서 뒤통수 치고 있었어. 그러면서 아수르가 아주 대대적인 총공격을 퍼붓는데 그 결과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기도 하는데, 아수르가 사마리아에게 아주 전략적으로 그 도시를, 이 북이스라엘의 근간을 망가뜨리려고 한 것 중에 하나가 혼혈 정책입니다. 중요한 지도자들은 뽑아내서 외국으로 보내고 본인 나라에서 중요한 지도자들이나 정통파는 사마리아로 집어넣어서 유대인과 일부러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주 순수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망가뜨리고 리더십들을 본인이 잡는 거죠. 그때부터 사마리아가 혼혈인의 땅이요 이방인의 문화가 들어오는 땅으로 상징화돼 버려가지고 이스라엘 내에서는 굉장히 차별받는 곳이 되는 거죠. 이러한 역사적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거 계속 할까? 재밌어 하시네. 오늘 말씀 잠깐 드리라고. 여러분, 제가 얘기한 게 열왕기 상하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어렵게 읽어서 그렇지 이렇게 그런 맥락이 있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땅은 굉장히 소외된 땅이고, 예수님 당시에만 봐도 나중에 요한복음 4장 같은 거 읽어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 따로 있는데요. 예배 장소가 다를 정도로 굉장히 분열이 있었고, 성경도 자기네들이 편집한 모세오경만 따로 보는 게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같은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이 아닌.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갈 때, 사실 갈릴리 주변에 무역적으로도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도 중요한 도시들이 많았거든요. 예루살렘과 이 사이는 왕래하는 사람들 많았고 예수님도 막 이렇게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려면 관통해서 가야 됩니다. 어디를? 사마리아를. 안 비켜줘요.
안 비켜줘요. 그러면서 싸움 붙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안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진짜 필요한 거 아니면 안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돌아갔다고요. 돌아가면 거리가 옛날인데 그 뭐 얼마나 좋은 거 타고 다녔겠습니까? 걸어 다니는 사람도 부지기수였고. 근데 사마리아 땅 들어가기 싫어서 돌아가는 1.5배 거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돌아가면. 근데 그거를 감수하면서 지나갔고 악심을 품는 게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맥락을 보니까 이해가 되죠. 맥락을 보니까 이해가 되지만 이 정서적, 역사적 이 마음 못 버립니다. 당장 시비가 붙으니까 요한이 얘기하죠. 죽여버릴까요? 불을 내려버릴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을 미움을 표현하는데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인간입니다. 사람이 진짜 악독하죠. 미움을 표현하는데 정말 최선 다합니다. 1.5배 돌아간다고? 돌아가. 상관없어, 돌아가. 야, 못 오게, 막어. 자기의 미움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불편도 감수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게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거의 한 결과로서 그 정서와 그 미움과 그 꼴보기 싫음을 참지 못하는 걸 넘어서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얘네들은 벌받아 마땅하라는 확신을 갖고 얘기하죠. 주님, 불을 내려 죽여버릴까요? 꾸짖는 겁니다. 너희들은 왜 너희들의 죄된 마음을 벗어나지를 못하냐. 사람이 정말 자기의 기준과 왜곡된 자기의 확신을 벗어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보고 나니까 야고보서 말씀이 다시 들어와요. 왜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야고보 사도가 여러 이유 중에 요거 얘기하잖아요. 정욕대로 구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에 정욕대로 구하면 안 되는구나 딱 꽂혀가지고 이게 돈 욕심 이런 거 구하면 안 되는구나. 목사님, 우리 아들 대학 붙게 해달라 그러는 거 정욕대로 기도하는 거죠. 아니 이런 좀 막 굉장히 어려움과 민망함이 생기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소한 것 구하지 말아라가 정욕대로 구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정욕대로 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구하는 것을 정욕대로 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배경 설명을 드릴게요. 야고보서 1, 2장에 보면 이미 교회 안에 미움과 다툼과 분열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워하고 분열된 사람들끼리 자기의 옳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한다고요. 저쪽 멸하게 해달라고. 그게 정욕대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서 내가 다 너희를 구원한 백성이고 너희가 죄에서 벗어나 정말 선한 길로 가기를 바라는데 너희의 기준에서 자유롭지 못해가지고 너희끼리 싸우고 있냐? 그리고 서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냐? 그게 정욕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소한 거 다 구해도 돼요.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책임지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구할 거 기탄 없이 구하셔도 돼요. 그거 정욕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구하는 거, 그거 정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돈이 없어요. 우리 애 먹여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이게 정욕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에 먼저 슬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거 정욕이라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정욕대로 구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거룩하게 가야겠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대학 붙여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건 정욕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 기도가 어떻게 딱 붙죠? 주님, 우리 아들을 붙여주시면 제가 교사로 헌신하겠나이다. 이 순간 잘못되는 겁니다. 이 순간 정욕이 되는 겁니다. 이 순간 거룩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사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거래하는 사장. 이게 정욕이에요. 하나님을 사장으로 보이게 만드는. 만약에 제 딸이 저에게 아버지 학교 보내주십시오. 당연히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아빠 학교 보내주세요. 단 제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앞으로 집안의 모든 설거지와 청소는 제가 하겠으니까 학교 보내주겠어요. 학교 보내주세요. 라고 딜을 해오면 제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나 이제 설거지도 안 해도 되고 청소도 안 해도 되고 아싸 너 약속 지켜라. 싹 다 하면 내가 학교 보내줄게. 여러분 슬픕니다. 조용히 하고 방에 가서 공부해. 학교는 내가 보내주니까. 되게 처참할 것 같아요. 아빠를 사장으로 거래 대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정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확신과 자기 딜로 가지 마세요. 아버지로 정말 여기고 있는가? 아버지 마음은 무엇인가? 지금 아버지가 나에게 뭘 해가고 있는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기를 바라는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 갖춰졌고, 그래서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말고 막 죄 지으면 비굴해지고가 아니고 항상 내 아빠로 볼 수 있는가? 이겁니다. 그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내가 제자됨이 뭔지, 사마리아 땅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니까 당장 이거 나오잖아요. 죽여버릴까요? 그게 정말 극복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런 점에서는 우리의 죄가 극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죄는 정말 우리 기준을 극복 못하게 합니다. 죄는 정말 우리 기준을 극복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옳다라고 내가 확신하는 게 정말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옳은가를 내가 항상 말씀 안에서 자기 점검해야 되는 거 하나. 그리고 그 확신이 너도 알게 되기를 바라라는 사랑으로 가는지. 근데 지금 제자들만 해도 죽여버릴까요 나오는 거 보니까 자기의 옳음 때문에 자기의 확신이 너무 커서 자기의 어떤 기준이 너무 커서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내 확신이 나가는데 상대방이 안 보인다. 이거 하나님 앞에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믿으셔야 되는데, 옳다라는 것을 내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옳게 이루어 가시는가. 왜 당장 벌하지 않으시지? 근데 당장 벌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들도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힘. 시편은 자기 기준을 벗어나려는 항변이 많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왜 악인이 번성하나이까?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시편 읽어보면 진짜 적나라한 표현 많아요. 악독한 부패한 정치가가 너무 가진 게 많고 먹을 것도 많아가지고 살이 쪘는데 어느 정도로 찌냐면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주여, 저는 너무 많이 먹어서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입니다. 다음 주까지 숙제, 이거 시편 몇 편인지 찾아오세요. 근데 그런 적나라한 표현이 있다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왜 내버려 두시는가가 내 기준에서 맞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해가시는 게 있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죽여버릴까요? 안 나와요. 꾸짖으시죠.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살아가냐? 나를 따라오고 내 제자가 된다는 거 도대체 무엇으로 보고 있느냐? 아우,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 상태로 내버려 두면 안 되는데 싶은 애들이 내버려 뒀는데 옳게 돌아오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자녀를, 혹은 누군가를, 혹은 어떤 사안을 뭘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의 겪음으로는 판단할 수 있는 바가 너무 적어요. 근데 거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치와 여러분의 정서와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제서야 보이게 되는 거. 이게 정말 있는지. 저는 우리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괴로움이 올까요? 진짜 불강력적 괴로움이라는 게 있어. 객관적으로 괴로운 게 있어요. 상황 자체가. 근데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왜 괴로울까요? 여러 괴로움의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될 때 극히 괴롭죠. 근데 그럼 물으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걸로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맞는가를 하나님 앞에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괴로움이라는 건 진짜 신비한 게 우리한테 선명함을 더해주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괴로움이 선명함을 더한다는 건 무엇인가? 괴롭고 절박하고 궁지에 몰리면 할 게 선명해져요. 여러분이 낭떠러지에서 지푸라기 하나 잡고 있어요. 몇 시간을 버텼어요. 이제는 소리 지를 힘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러한 가운데 나에게 단 한 번 소리 지를 힘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 한 번 소리 지를 힘밖에 없다면 여러분 거기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전교 1등도 해봤어. 무의미하죠. 살려주세요. 선명해집니다.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말 많지만 그 괴로움과 궁지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주실 때는 정말로
무엇을 선명히 봐야 되고 무엇이 내 생각과 기준보다 더 우선되는 게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정말 분명히 해주시려는 그거 저는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만화를 보는데 웹툰을 보는데 딱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죽기 전에 못 먹는 밥이 생각나겠는가? 못 이룬 꿈이 생각나겠는가? 1부 때도 동일한 반응이었는데 여러분은 밥인가 보네요. 근데 여러분 죽기 전에 아우 어제 햄버거 먹었어야 되는데 인가? 그거를 진짜 했어야 되는데 인가? 큰 스승 되신 원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 저랑 나이 차이는 40년 나지만 스승이었기 때문에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친밀했어요. 막 삼촌과 조카 같았어요. 암투병을 너무 힘들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나중에 다른 동기들 제자들한테 들었는데 나중에 거동도 불편하실 때 부축 받아가면서 제자들 교회를 다니셨대요. 근데 그 제자들 교회가 잘 키운 제자들이 아니라 갈등이 있었거나 오해가 있었거나 자기가 매몰차게 대했던 제자들한테만 가셨대요. 나 오늘 그 목사님 왔다고 해서 지금 투병 중이실 텐데 아니 부축 받고 오셨어. 부축 받고 오셨어. 뭐라 그러세요? 축복 기도해 주시고 다 미안하다 그러고 가셨어. 나중에 제가 문병 갔다 여쭸어요. 왜 이렇게 무리하셨어요? 천국 가기 전에 뭐가 중요해? 내가 옳다가 중요해? 내가 용서하지 못한 걸 용서하는 게 중요해. 주님의 뜻이 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마음 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노진준 목사님 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랑 교단도 다르고 사실 신학적 차이도 있지만 어른으로서 제가 존경하게 돼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 근데 저도 유튜브로만 봐서 몰랐는데 소아마비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거동이 그렇게 좋지 않으신 거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진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무 이게 몸이 불편한 것이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열등감이 되어서 그 당시 그 치유 집회마다 다니면서 기도했는데 안 낫더래요. 어느 날 치유 집회 때는 딱 가서 그때도 그 부흥사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낫게 해주십니다.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해서 기도했대요. 안 낫더래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렸다가 찾아갔대요. 목사님 다 낫게 해주신다 그러는데 저 안 낫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제대로 된 부흥사님을 만난 거야. 앉아보시게. 하나님 모든 병을 치료하신다네. 안 낫다니까요. 바울이 자신의 몸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몇 번이나 강구했나? 3번이요. 3번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강조 표현인 거 알지? 그 이상 아주 열렬히 기도했을 걸세. 근데 바울이 받은 응답이 뭐였나?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였습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바울이 병을 고쳐달라고 했나 안 했나?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나? 병이 아니기 때문이네. 이미 바울에겐 그 가시가 병이 아니기 때문이네. 이 몸에 가시와 같은 병이 있어도 사역을 하고 내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내가 천국을 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방해될 병으로 여길 필요가 없구나 해서 병은 사라진 거네. 노진준 목사님도 그때 자유했대요. 병을 병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확신, 정신승리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정말 그런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아는 거죠. 원수는 그대로 있는데 원수가 어떻게 사라지나? 사랑하면 사라집니다. 원수를 죽이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죽여 없애버리거나 내가 사랑해버리면 원수가 아닌 게 되니까 원수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죠. 여러분에게 있는 사실 여러분 이 조심스러운 좀 제안이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 행여나 육신의 병,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 문제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기 때문에 감히 드릴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저의 제안이나 제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루시고 아버지로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시는 그것은 정말 아버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을 치유해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괴로움이 없다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형편 그렇게 무겁게 여기실 필요 없어. 그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늘 힘드신 거 아는데 정말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 정말 내 억울함보다 크신 하나님, 나에게 한 번 소리 지를 힘이 남아있다라면 그 부르짖을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하시는지를 정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에게 실제이기를 바랄게요. 거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제가 예전에 목회자 자녀 캠프 갔을 때 정말 고마웠던 중 하나는 마지막 날 아침에 저랑 눈도 안 마주치던 애 하나가 신중하게 제 설교를 다 듣고,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하는 어떤 친절, 걔가 유독 좀 반항적인 눈빛을 가져서 이렇게 많이 애썼거든요. 그것을 보다가 마지막 날 아침에 저한테 한 말이 너무 고마웠어요. 목사님, 2박 3일간 수고하셨습니다. 너도 수고했다. 이렇게 마지막 날 인사해줘서 고마워. 목사님, 네, 표정이 벌써 이렇게 피하는 표정이 아니고 마음이 좀 열렸어요. 2박 3일 만에 신뢰하게 된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누구누구 노회장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 노회장 목사님 아들이야? 내가 몰랐네. 미안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 고맙냐면 노회장의 아들이 믿음이 없다? 어디 가서 터놓습니까? 근데 그것까지 터놓을 수 있는 신뢰 대상으로 여겼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시는 마음이 어떻겠느냐? 하나님, 안 믿겨요. 들으십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제가 이런 꼴을 당해야 돼요? 들으십니다. 사장으로 여기지 않고 아버지로 여기면 들으십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나는 혼혈아야. 믿음도 제대로 가지 못한 것 같아. 근데 아버지는 찾고 싶어라고 있으면 누군가 여러분을 쟤네들 죽여버릴까요? 할 때 꾸짖으시면서 여러분 지켜주신다라는 거. 하나님 마음 먼저 보시기를 바라요. 정말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며 나의 상황, 내가 미워하는 사람, 우리 자녀, 내 상황, 이 나라 보는 눈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보실까? 거기서부터 비로소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이 하나님 마음 아는 거 거기에 우선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100% 하나도 막힘없이 100% 알고 계시고 지니고 계시고, 그것을 이 땅에서 실현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무엇보다 우선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장사 지내고 올 겨, 이게 먼저다. 인사하고 올 겨, 이게 먼저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장례가 일어나는데 장례는 보내줘야지. 여기서의 말은 제가 부모님이 있는데 장례까지 다 치러드리고 할 거 하고 올게요,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더 시급하다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우선성에 대해서 조금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우선순위를 매긴다라고 하면 1은 중요하니까 2는 버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1이면 1 지키기 위해 2는 버려로 우리는 우선순위라는 걸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의 우선순위는 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그 우선순위는 내가 중요하니까 아버지는 버려, 이거 아니에요. 뭐냐? 1이 있어야 2도 산다예요. 1이 있어야 2도 산다예요. 하나님이 먼저 있어야 니네 가족도 산다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증거와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주어져야 나중에 죽게 되어 장사를 치르게 될 너희 부모에게도 소망이 생기고 죽어서도 믿음으로 갈 천국이 마련된다. 1이 있어야 2도 산다입니다. 이게 우선성입니다. 우리가 되게 오해해서 이 말씀 읽죠. 예수님은 다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나에게 와라가 있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니까 딴 건 어기지 말아야 돼, 이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헌신이라는 것도 좀 다시 보이시죠. 그러니까 교회 가야 돼, 밥은 당신이 알아서 먹어.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헌신한다라는 그 부요함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사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다 살리기 위한 그 방편이 하나님께 있는가? 그거 확신하며 가는 거고, 어떤 양자택일의 선과 죄의 문제에선 당연히 양자택일이죠. 근데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선택이 양자택일이 아니라 다 살릴 수 있는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선택으로 점점 분별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다시피 더 중요한 걸 선택했을 때 이 땅에서는 못 챙기고 누락되는 게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것까지 살려가실 하나님을, 사울을 살렸는데 공의를 보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윗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다 살리기 위해 무엇인가. 가끔 가슴 아프게 제가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저도 그러고 나서 가슴이 아프지만 가슴 아픈 만큼 더 기도하는데, 상담을 요청해 올 때 답을 바로 주기보다, 혹은 어휴 힘들었지 라는 말을 하기보다 분별하고 강인해지고 태도를 먼저 갖추게 하기 위해서 답을 안 줄 때가 있습니다. 격려 안 해줄 때가 있습니다. 섭섭하게 나가지만 어쩔 때는 혼내는 것이, 어쩔 때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어쩔 때는 광야를 걸어보게 하는 것이 결국 다 살리는, 그게 있을 때는 가슴이 아프지만 우쭈쭈 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일이냐입니다. 근데 그게 주님입니다. 제가 참 저 스승님 잘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한테는 일을 챙겨주신 두 분의 스승님이 생각나요. 제 전도사 때 건방졌거든요. 다 아는 척하고. 그때는 확신했어. 난 다 알고 있다. 저희 캐릭터 보시면 알겠지만 진심으로 제가 확신하고 있었어요. 난 다 안다. 지금 많이 얻어맞아서 이 정도 됐는데도 거의 다 안다라고 하잖아요. 수업인데 보통 여러분 교수님들이 수업 끝날 때 이런 자세로, 이미 자기 짐 챙기셨어요? 끝나기 1분 전이에요. 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는 무슨 얘기예요? 수업 끝났다는 뜻이죠. 거기서 손 들고 질문하는 애가 진짜 꼴보기 싫죠. 그 수업도 그 교수님이 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딱 손 들고, 오늘 교수님이 이런 내용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 옛날에 해드린 얘기긴 하지만 못 들으신 분이 있어서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반대 의견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에 기준하면 교수님의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이 딱 이 자세에서 한마디 하고 나가셨습니다. 죽을래? 답이 된 거예요. 일을 챙겨주셨어요. 태도부터 고치고 와라. 그러한 태도로는 어떠한 것도 깨달을 수 없다. 나를 대하는 법, 지식을 접근한 법, 태도부터 고쳐라. 죽을래? 제가 그거 듣자마자 황당한 게 아니고 깨달았어요. 난 죽을 놈이구나. 얼마나 겸손하게 그 다음부터 질문도 정말 근거가 있을 때 하고, 내가 먼저 연구하고 겸손한 자세로 했을 때 눈이 더 뚫린 걸 경험합니다. 또한 캐릭터의 교수님이 계셨는데, 역사 교수님이셨어요. 역사 수업이니까 할 얘기 많죠. 그런데 그 교수님이 뭐뭐뭐를 딱 얘기하셨는데 또 잘난 척. 교수님, 이건 질문하라 그럴 줄 아는데 그냥 번쩍 손 들었어요. 내가 아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 인물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제가 찾은 사료에 보면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런 행동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수님이 덜 설명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교수님이 우리나라 한국교회사의 최고 권위자셨거든요. 그래서 총신, 고신, 합신 다 강의하시던 분인데, 이 조그만 신학교를 돕고자 이쪽으로 오신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그거 모르고 그렇게 대들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의 반응이, 찍어 누르면 얼마든지 누를 수 있거든요. 자료가 누가 더 많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나라 1910년대 한지로 된 성경 사본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근데 그 교수님이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몰랐네요. 연구하고 알게 되시면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난 죽을 놈이구나. 더 연구해 보면 알 거다. 더 연구해 보면 알 거다. 근데 거기서 찍어 눌러서 싹이 잘리지 않게 하고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더 연구해 보니까 내 질문이 망신스러워요.
왜 그렇게 웃으세요? 우리 교회는 일이 있는가? 우리 교회는 일이 있는가? 일을 챙겨서 다 살리는가? 그 일이 사랑일 때도 있는데 혼낼 때도 있고, 다윗도 하나님 의심하자 어느 때까지니까 안 나서는 것 같은데 정말 발버둥 치고 있는 때도 있을 겁니다. 표면적 대응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 대응으로, 그것이 있는 교회이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 찬양할 텐데 깜짝 놀라셨죠? 3번 언제 해? 오늘 2번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을 버리시라고요. 꼭 3대지가 아니고 꼭 3번까지 있잖아요.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이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해 주세요. 선한 것 없는 중에 내가 갖는 확신을 주님 앞에 정말 점검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후렴구가 이거잖아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마음으로, 주님 시선으로 내 자녀를 보고 이 나라 상황을 보고 주님 마음으로 뜻을 분별하고 주님 마음으로 나의 가난을 보고 주님 마음으로 나의 병을 보고 주님 마음으로 나의 힘듦을 보고 주님 마음으로 내 원수를 보고, 여러분 삶 달라질 겁니다. 달라질 겁니다.